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면서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혼의 안전장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되지 않는 최선의 안전장치는 마스크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안전장치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든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등등 우리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다면 소방서는 있을 필요가 없고요. 스프링쿨러는 발명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에어백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순절에 과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영혼의 안전장치의 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안전수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영혼의 안전장치,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거룩하고 성결된 상태로 유지되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활기차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병들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강건하게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장치, 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영혼의 안전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단에다가 술을 만들되 청색끈을 함께 섞어서 그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때 한 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세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그것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이 모든 이 술을 더한 것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치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치치트라고 하는 것이 이 화면에 나오듯이 저런 것입니다. 청색실과 흰색실을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을 옷에 달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패션을 위해서, 유행을 위해서, 멋을 위해서 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분명히 39절에 이와 같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하여 술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치치트 자체가 무슨 계명이 있는 것이거나 계명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전장치가 만들어질 때는 그 앞서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고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고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매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치트라고 하는 이 매듭, 이 술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앞선 사건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과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로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입구에 이르는데 2년 2개월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 2년 2개월에 600만이라고 하는,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하나님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0명 되는 사람이
이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이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그 안악자손에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악평을 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많이 차지하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듣기보다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 가운데 듣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 불안한 심리 가운데 그것을 장치 삼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심리 가운데 듣고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선동을 하면서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 민족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민족을 내가 역병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강하고 큰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모세의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몰살시키고 다 죽이시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것 아니겠냐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8절 19절의 기도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 길을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이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하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잘못된 생각이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신광야에서 방황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평했던 그 10사람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비극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고 더불어 악평하고 심판받는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고서 똑같은 일들을 범한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인 것이고 그게 불행한 것이고 그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비극적이고 불안한 거고 또한 불쌍한 것은요, 사건 사고를 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게 비극이에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야, 청색 실을 꼬아서 매듭을 만들어 그 술을 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불순종과 불신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색 실로 꼬아서 만든 그 술은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불순종한 의미로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꼬리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고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순종으로 고개를 쳐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비극을 반지해야 될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불순종의 머리를 쳐들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방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40년 동안 방황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악평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랐나이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린 가겠습니다.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는 하는 행동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왜 그들이 산꼭대기에 모였습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소외당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산속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호르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고의 의미, 그 술에는, 치치트에는 하나의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안전장치는요,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경고음을 틀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여기에 그 화재 경보기가 반드시 울리게 되어 있어요. 안전장치는 지금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피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 안전장치의 경고음이 들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술을 한 것은, 그 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의 경고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넘어서서 그것을 항상 입고 자기 옷에 그것을 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안전장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생활화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비극적인 사건을 잘 기억하고 불순종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다시 경고음이 들리고 순종해도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전장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소방점검을 나와서 안전장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전장치를 점검하지 못할 때는 불시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 다 타고 모든 일들이 그 안전장치에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옷에 술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고개를 들 때마다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본래의 목적이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차 자신의 패션이 돼버리고 유행이 돼버리고 말았고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8가닥으로 5매듭을 만들고 그 가운데 청색끈을 만들어서 그것을 600이라고 하는 뜻을 만들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5매듭으로 13을 만들어서 도합 613이라고 하는 매듭과 가득을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요, 그렇게 613이 뭡니까? 율법이 613조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율법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고 의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매듭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데스 베네아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불순종했던 사건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면 들어갈 것을 갖다가 40년이나 방황하고 허비했느냐. 그리고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꽈서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또 그것을 부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종교적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 가운데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자기 옷에 달린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은 엄지손가락에 한 4마디 정도만 달면 되는 건데 그것을 길게 꼬아서 이 바닥에 질질 끌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길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꼬고 또 꼬다 보니까 나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난 율법의 사람입니다. 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권위와 부를 상징해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그 옷단의 술은 그 목적이 퇴색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장치 그것이 패션이 되고요, 잘못되었을 때는요 건물을 화려하게 줬지만 그 건물 안에 전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과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은 화려하게 줬어요.
그런데 재난이 당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건물은 온전히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차는 겉으로 멀쩡하지만 그 차에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브레이크가 되어 있지는 않아. 달리기는 잘하지만 바쁠 때 그것이 쓰지를 못하니 사고 나가내고 그리고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안전장치를 잘 유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장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권위를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안전장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안전장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가 내 계명을 잘 준행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영혼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가?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왜 구원했느냐?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느냐?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5장의 혈울증 앓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울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원한테 가서 돈을 써보고 이 의원에게 저 의원에게 의사에게 고쳐봤지만 그는 전혀 낫지를 않아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희망으로 그 말에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는 사람인가를 찾아보는 중에 바리새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교법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눈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원,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예수님의 옷단에 술에 손을 대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그런 분인데, 그런 개인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나는데, 이 혈울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는 것은 바로 거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나타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건도 만지지 못하고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접촉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전해지게 되면 그 여인이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얼굴을 뒤집어 쓰고 많이 몰리는 그 군중들의 틈에 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매듭을 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매듭이 있었습니다. 그 매듭을 뒤에서 가만히 믿음을 갖고 만지자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던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치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고 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밀치고 혼잡한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으며 손을 댄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밀치고 손을 대는 그런 종류의 손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돌아보는 가운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혀를 찡앓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손을 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이 부정한 사람이 됐을 때 과연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이 도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망과 희망에 찬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술에 손을 대어서 난 그 술 자체가 무슨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믿음도 아내의 믿음도 형제의 믿음도 오늘 교회의 분위기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안정장치가 바로 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만졌을 때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정했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술을 만들어 방종하거나 마음의 눈에 욕심으로 음행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 술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술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술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길게 만들었다고 해서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데스 베네아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술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술, 치치트가 여러분들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처, 영혼의 그 안전장치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방종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눈으로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장치로 인해서 모든 역경과 시련과 시험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하였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참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오늘 내 영혼에 우리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우저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베네아 사건을 통해서 수를 보면서 방종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너를 구원한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인 것을 늘 알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초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시 떠난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참으로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털린 상태 속에서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이합니다. 가락기를 껴줍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주고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고 다시 아들로서 복귀를 시킵니다. 정말 이 아들은 열심히 감사하면서 자식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이 자식이 떠납니다. 이 자식이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 번 떠난 것처럼 물질을 갖고 떠나고 욕망을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와 아버지 앞에 갚겠습니다 하고 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진 빚이 많습니다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그는 예전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성공하고 큰 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부를 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앞에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떠난 그 후를 보면서 아버지의 유서가 더욱더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유서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낸, 이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의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전장치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한마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의 안전장치인 이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지면서 이 사순절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안전장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는 건강한 영혼으로서, 영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